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이유가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은 특별히 좀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울의 긴 연설 또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끊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이 이해되도록 잘 설명해주고 이게 설득하는 과정인가요? 아니면은 존재했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는 건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제가 좀 말을 조금 애매하게 어렵게 했는데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예를 들자면 어떤 교통사고가 이제 발생했다 쳐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근데 참 특이하게도 그 사고는 좀 어떻게 설명은 할 수 없는데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확 솟아올라가지고 뭐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차들이 막 서로 부딪히고 그랬다 쳐보세요. 무슨 SF 영화도 아니고 이런 사건이 생겼다면 증인인 여러분은 좀 어떻게 해야 되죠? 좀 난감하긴 하죠. 근데 사실은 증인으로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본 거, 있었던 사건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이 갑자기 솟구치는 그것을 뭐 합리적으로든 논리적으로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좋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사실은 2차적인 거고요. 정말 1차적인 거는 땅이 솟구쳤다라는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증언하는 거. 즉 선포라고 합니다. 그거죠. 아마 그 말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믿기도 하겠고 어떤 사람들은 뭐 헛소리라고 생각하기도 하겠고 그럴 건데 어쨌든 증인의 역할은 논리적인 설명 이전에 사건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도 그래요. 오늘 아테네에서 바울의 설교를 읽으면 조금 그런 부분이 느껴집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베레아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공격을 해와가지고 이제 바울이 배 타고 아테네까지 피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듯이 아테네는 지식과 문화와 철학의 중심지잖아요. 당연히 거긴 철학자들, 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아테네에는 문화와 지혜만 넘쳐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상도 엄청나게 넘쳐나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사실은 현대 문화나 뭐 이렇게 영화 이런 데서 자주 접하고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그 신들에 대해서도 별로 이질감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치 좀 만화나 영화의 캐릭터 같은 느낌도 들고. 근데 이제 이런 우상들도 사실은 바알이나 몰렉이나 다곤처럼 인간이 만든 우상이에요. 당시에 모든 족속이나 도시들은 다 각각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는 있었는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아주 많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도시 이곳저곳에 그 여러 신상과 신전을 이렇게 세워놓고 필요에 따라서 각자 이 신, 저 신 이렇게 찾아가는 필요에 따라서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강 이상이 있다? 그럼 아스클레피오스라는 신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어떤 정해진 예전을 하고 수탉을 제물로 바치고 그리고 또 뭐 이제 임신을 원하거나 아니면 출산을 앞둔 사람은 뭐 이렇게 누구죠? 데메테르 또는 헤라 이런 신을 찾아가고 전쟁하기 전에 아레스 찾아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많은 신상들을 도시 곳곳에 이렇게 다 세워놓고 정말 나중에는 뭐 더 이상 세울 신이 없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 모든 종류의 신들을 다 만들어놨는데 그래도 뭔가 불안하니까 자기네들이 아직 모르는 신을 위해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이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제 격분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그렇게 기간이 길지는 않은데 굉장히 이 기간 동안은 적극적으로 아주 열심으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또 경건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막 계속 변론을 하고 또 아고라, 있죠, 장터죠. 아고라에서는 또 아테네 사람들과 계속 대화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에피큐로스 학파나 스토아 학파, 뭐 쾌락주의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같이 논쟁을 합니다.
이제 무슨 내용을 했는지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는데 18절에 보면 예수와 부활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스스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테네인들이 이제 바울을 이 말쟁이라고 이제 무시해요. 그러면서도 이 처음 듣는 가르침에 호기심도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공적으로 아테네 시민들에게 연설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우리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붙들어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울 연설이 22절부터 이제 31절까지 길게 기록되는데 사실 분량으로는 10절이니까 길지만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2분도 안 걸립니다. 1분이라도 걸리려나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말한 전부를 다 기록한 건 아니고 말의 핵심만 기록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그냥 자기에게 정해진 대로 이렇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고 청중의 수준에서부터 이해되도록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그 제단 이야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연결해 가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의 유명한 시인의 명언을 인용해 가지고 또 복음을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철학적인 논증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연대라는 제한된 시간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각 거주의 한계를 주셨습니다. 여기 있다가 저기 못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의 제약, 공간의 제약이라는 한계성 안에 사람을 두심으로 인해서 사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찾게 돼요. 이제 그런 내용도 하거든요.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걸 보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설명으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제 설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단지 논리적 설명이 있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사건에 대한 증언입니다. 선포이고.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는 그냥 사건에 대한 증언밖에 할 수 없는 시점도 있어요. 마치 그 도로가 이렇게 갑자기 확 솟았다. 이거를 뭐 어느 정도는 논리적으로 말하겠지만 언제까지 끝까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이거 이해도 안 가는 건데, SF 같은 건데. 그렇죠? 근데 봤어요. 예. 그렇다면은 증언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어쨌든 처음부터 최대한 청중의 입장에서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논증의 형태로 설득은 하지만 결국 복음은 캐리그마 선포예요. 그래서 그 지점이 바로 31절인데요. 우리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읽어보시면 좀 특이한 부분이 없나요?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천하를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자 누구냐면 한 사람, 이름은 말 안 했어요 아직. 한 사람을 세웠다. 근데 그 심판이 있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의 증거가 뭐예요 도대체? 근거가 그 죽은 그 사람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신 그 부활이 바로 증거랍니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금 말한 모든 이 심판과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 증거라는 것은 상대방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어야지 그게 뭔가의 증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그래서 사람들은 부활의 증거를 물어봐요. 부활이 진짜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를 그런 부활의 증거를 물어봐요. 그런데 바울은 부활을 증거로 내세웁니다. 약간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미 전제를 해놓고 이게 부활을 심판에 대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증거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하실 거예요. 믿는 사람도 있겠고 안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증거로 주신 것이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증거가 아니라 이제 부활이 증거거죠. 여기서는. 그렇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바울에게 부활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설명과 논리로 납득시킬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미 바울에게는 발생한 공적인 사건입니다. 역사상 유일무이한 기적을 부활의 증거라는 빈무덤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끝까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부활이 충분히 설명 가능한 것이고 딱 들어보니까 그래 부활이 있겠네 이렇게 충분히 이해될 만한 것이라면 그건 기적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상식이라고 불러야 될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 그리고 부활이 얼마든지 이해 가능한 또 실현 가능한 있을 수 있는 그런 상식이라면 어떻게 이게 장차 있을 심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겠어요? 상식인데 오히려 있을 수 없는 일이 역사 속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심판의 증거로서 유의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거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인들이 뭔가 좀 맹목적이고 어떻게 이성적이지 못해서 부활을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도 부활은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거 부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한 이 부분은 논리적인 부분이 아닌 거죠. 여기서부터는 캐리그마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상대가 동의할 만한 논리적 전제로서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말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 사건으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관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이라는 전무후무한 사실 있을 수 없는 사건을 역사 속에 던져 넣으셔서 심판을 확증하셨습니다. 만약 그 부활이 기적이 도로가 솟구쳐 올라온 것처럼 사실이라면 아마도 심판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거짓이라면 부활뿐 아니라 심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선포에 일반적인 그런 설득과 설명의 과정 이게 없다 그런 말 아닌 거 알죠? 그런 거 필요합니다. 논리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다만 그래서 그 보편적인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또 그들이 아는 것에서 토대로 해서 증명도 하고 그러나 복음이 단지 지성적인 것뿐이라면 그냥 복음이 단지 지적인 동의만 필요한 것이라면 이렇게 증명하는 거 이런 걸만 해도 충분해요. 그런데 복음은요 우리의 존재, 결단, 영혼, 삶에 부딪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고요. 사건 자체가 증거가 되어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이 선포에는 더 이상 사람의 지혜 여부가 메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오직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메워지는 공간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최대한 청중들 입장에서 청중들 시각에서 그 논리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중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늘 있는 일 아니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논리적으로 설명해보자. 또는 이거는 그냥 불편한 내용이니까 덮어버리자. 이렇게 안 했던 거죠. 심지어 아테네 사람들은요. 부활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들 철학에서는 부정적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에피큐로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은 그 인간의 몸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영혼의 감옥으로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은 이건 구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감옥으로 가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굉장히 더더욱 거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든 거부감과 이해되지 않음과 한계가 있을 때
믿음과 믿지 않음 여부를 맡겨놓고 증인으로서 사건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기 본문에 나온 대로 청중들 대부분이 헛소리로 여기고 비웃고 떠났습니다. 이건 당연한 결론이에요. 예상되는 바였습니다. 그런데 몇몇 일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 부활의 메커니즘을 전부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또는 이 사람들이 상식적이지 않은 그 부활을 믿는 이런 멍청한 사람들이라서 이것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실제 사건을 증거로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건 사람의 지혜 여부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십자가가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렇게 반대를 하면 도대체 누가 믿어요? 사람들은 유대인 아니면 이방인인데. 그러니까 원래 복음은 아무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처음부터가. 그래서 누군가 복음을 믿었다. 이거는요, 그 사람이 특별히 복음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다거나 또는 이상하게 상식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의 결과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에요. 짧게 아주 짧게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이 십자가와 부활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이제 구원의 결정적인 사건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부활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인데 특히 그 예수가 심판자라는 거, 이 증거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각도에서만 예수님을 보았고 또 구원이라는 각도에서만 부활을 이해했는데 본문은 이 어그러진 세상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심판, 그 심판주라는 각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너무 다르죠? 구원과 심판이. 근데 여러분,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겁니다. 하나만 있고 하나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의 억울함, 이 부조리함, 올바르지 못함이 처리되지 못한다면, 심판으로 처리되지 못한다면, 이 세상이 공의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있겠어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잘못된 것을 제거하는 것, 그리고 악한 것을 벌주는 것뿐 아니라 옳은 것을 이게 옳아라고 신원해주고 회복해주는 것도 심판이고요. 그리고 역사 속에서 억울한 피, 압제당함,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고 신원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의인들이 보상을 받는 것도 포함되고요. 그래서 심판은 비정상적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그리고 제자리로 돌려놓는 통치자의 통치 행위예요. 그래서 구원하고 이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세상이 여전히 부조리한 채로 남겨진다면 그 완전한 구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과 구원은 함께 가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얘기하죠. 아테네 시민들에게 권고합니다.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해요. 오늘날에는 심판을 얘기는 안 하고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둘 다 필요한 거죠. 심판이 없다면 구원도 필요 없어요. 왜 믿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죠. 근데 구원은 심판과 같이 있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